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쳐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창세기 47장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의 임종을 앞두고 17년 만에 이 야곱의 고백은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과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생각의 변화와 고백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또 생각하고 또 겸허하게 이렇게 내린 결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13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교훈들이 이러한 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종 앞에서만 그리고 또 고난을 겪어야만 이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들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종을 앞두고 또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족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야곱이 내린 이런 임종을 앞둔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병약하여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아버지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일어나서 앉은 다음에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보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루스라는 땅에서 두 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백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또 야곱에게 두 번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며 또 너에게 보호처가 되어줄 것이고 결국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야곱에게 주신 개인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베델에서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언약의 내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한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언약, 이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하겠다라는 의사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양자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셉을 이 형제들의 으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두 아들들에게 형제에게 나눠줄 각각의 복들을 나눠주면 사실 요셉의 경우에는 두 개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셉을 야곱이 장자 삼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축복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인지한 요셉이 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다른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 앞에 세울 때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왼손이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에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놨는데 이 야곱이 어근 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두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사실 요셉에게 한 축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야곱의 변화를 저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간증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애의 마지막에 임종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요. 특별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완성시키고 성취시킨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의 지략과 어떤 꾀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쟁취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기치는 사람,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어떤 권위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서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축복을 자기가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긴 하였으나 그의 삶이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망쳐야 하는, 그리고 숨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17년 전에는 내가 130년이라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꾀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허용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도망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또 자기의 첩을 욕보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딸이 그 세겜 족속에 강간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음을 당하고 또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베냐민조차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했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절망하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된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그를 더욱더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각자의 당하는 그 현실적인 삶의 무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경험하는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신앙적 성숙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이 우리 속에 오기를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멀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 당한 그 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해왔던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 그 고난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모든 고백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절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결국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다라는 삶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확인한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돌아가 보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 삶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들이 내 삶 속에 젊었을 때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나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갔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했지만 결국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것이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 신앙적 수준으로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어려운 현장도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허용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상태에서 넘어져 있지 않고 결국 우리의 입술을 모두와서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한 믿음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부분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 또 므낫세에게 또 다른 축복을 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질지는 사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이 야곱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어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가 특별한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마지막 임종시의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방향성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어떤 그 장자로 선택되어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은 장자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혈통상으로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기로 이미 선택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수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내겠다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장자의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얻었고 내가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가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조그만 성취들도 사실은 그가 행한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 그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오려고 했고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그러한 시도와 의도와 태도와 행동으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의 내용대로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원래 차자였던 자기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그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행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야곱은 사실 엄청난 신앙적 변화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마지막 신앙적 고백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온전함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야곱처럼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물론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더욱더 성숙한 경지로까지 우리가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의 자세로 비로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하고 싶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적 의도가 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낭망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뤄내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선의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내가 더 나은 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그것들을 완성시켜나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임종 앞두고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완성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더 큰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야곱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그의 임종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임종을 앞둔 야곱의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적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를 또 질문하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환난에서 지금까지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